할렐루야. 8월 5일 금요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사탄의 수하 세력을 의미하며 무저갱은 지옥이나 음부와는 달리 사단이 잠시 갇혀있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단의 수하 세력이 무저갱을 열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나와서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전갈은 사막지대의 돌 밑에 사는 파충류로 꼬리 끝에 독침이 있어 한번 쏘이면 대단히 치명적인 해를 입히곤 합니다. 사단의 세력은 무저갱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그 악함을 자행하고 치명적인 해함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세력에는 2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곧 전체적인 재앙은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먹고 살 것들이 어느 정도 남겨져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사단의 세력이 어떤 해함도 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출애굽 때의 일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직 애굽인들에게만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그 장자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가정의 좌우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생기게 되었죠. 근데 애굽의 집에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축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거기에서 손을 들고 항복하고 말았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전갈의 권세를 받은 이 사탄의 세력, 황충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이들을 죽이지는 못하면서 한시적으로 5달 동안 괴롭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2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지막 날에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해 주신다는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또 마지막 날에는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를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면서 믿음 안에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2번째로는요. 아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까 땅의 식물들은 해함을 받지 않도록 남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식물들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얻을 기회를 갖게 된 거죠. 생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지금 계속 재앙이 고통스럽게 또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더 이상 죄악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처하지 않도록 돌이켜야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 가운데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죄악의 늪에 빠져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등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를 저희들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입술과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